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배반과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매국노의 역할이 컸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항상 배신자들에 의해서 국가와 민족과 또 사회와 각 개인은 많은 피해를 받아왔어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스파이로 불리는 로버트 한센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요. FBI 요원으로서 미국의 핵 정보까지 러시아에 넘겼고요. 또 동료들의 정보까지 팔아넘김으로써 많은 동료 스파이들을 죽도록 만들었던 이중 스파이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될 수 있었던 시저는 아들처럼 아꼈던 브루터스의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시저가 암살당하면서 남겼던 유명한 말 다 아시죠? 무슨 말입니까? 브루터스, 너 맞아. 이 말은 아직까지도 배신의 대명사로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배신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 때문에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녀 사이의 배신은 사랑했던 연인과 부부 사이를 서로 철천지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요. 또 친구와 동업자의 배신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저는 아주 어릴 때 제 형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동네 스마일 문방구라는 곳에서 제가 하루는 물에 타먹는 그 일회용 딸기 파우더 가루를 하나 훔쳤는데 그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형을 붙잡고 제 죄를 고백을 했더니 형이 너 정말 나쁜 짓 한 거다. 앞으로는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저를 질책하면서 또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형이 제 평생에 제가 의지할 수 있는 큰 산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제 어린 시절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은 제가 자기 말을 안 듣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바로 이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이르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고요. 제 어릴 때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훈이였는데요. 형은 제가 조금만 자기 눈에 거슬리면 그때 훈이 스마일 문방구에서 딸기 훔쳤다.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불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형이 훈이 그 말 하는 순간 제 형 앞에 바짝 엎드려야 했고요. 제 어린 시절의 고통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만일 제 형이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배신과 배반은 개인의 삶과 집단의 운명과 국가의 역사와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 극적인 반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신과 전향의 차이점이 뭘까요? 배신과 전향의 차이점. 한 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배신자와 전향자가 어떻게 달라요? 물어봤을 때 아빠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편이 상대편으로 가는 것은 뭘까요? 배신이고 상대편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전향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을 바라보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차이점이 이와 같았어요. 유대인들은 열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바울을 철천지 배신자로 여겼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바울이 위대한 전향자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전향자입니까? 배신자입니까? 어떻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배신과 전향을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께로 온 사람이니까 전향한 겁니까? 배신한 겁니까? 전향한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들에 대한 전향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참된 신앙으로 전향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과 변절은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고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지금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과 변절이 절정에 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 최초의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죠.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막연히 미국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동경을 하고 있지만 그 하버드 대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의해 세워진 학교였어요. 하버드 대학의 설립자였던 존 하버드 목사는요, 자신의 학교 운영 신념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모든 학생으로 하여금 그들의 생의 궁극적인 목적들을 진지한 태도로 생각하도록 가르쳤으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모든 지식의 유일한 근원으로서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주님만이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랐으며 모든 학생들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가 구주시며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은연중에 깨닫게 하였다. 이게 존 하버드 목사의 학교 설립, 학교 운영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버드 대학이 더 이상 이런 고백이 가능한 곳이 아니에요. 신학이 진리가 아니라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자유가 허용되는 그런 학문이 되어버렸고요. 또 세상적 유행과 타협의 길을 선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채플 시간은요, 여러분, 기독교 계열 학교에서 채플 시간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하버드 신학대학원의 채플 시간은 더 이상 예배가 아니라 각 종교의 종교 집회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날마다 각 종교의 집회와 모임이 번갈아가며 행해지고 있어요. 하루는 기독교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은 이슬람 집회를 열고 그 다음 날은 불교 집회를 열고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일이 미국 기독교 신학을 대표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자, 이게 교회에서 법회를 하고 교회에서 이슬람 집회를 하고 교회에서 힌두교 기도회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만일 대학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서 그것을 젊은이들의 가슴에 새겨놓지 않는다면 대학은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채워진 사람들이 없는 단체는 반드시 타락하고 만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가 지금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대학은요,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계몽하는 중심지였는데 그런 대학들의 변절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이 사회의 변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대학의 변절, 국가의 변절, 그리고 교회와 신앙인의 변절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뒤틀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세계 각국에 전하던 미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던 나라가 지금은 쓰레기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 버렸잖아요. 자,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타락시킨다는 3S 아시죠? 3S 뭡니까? 스포츠, 스크린, 섹스. 자, 이것에 관련된 모든 문화가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변절이라는 것이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한 내 사명을 외면하는 것까지도 배신에 포함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도미노 게임 아시죠? 도미노 게임. 앞에서 하나가 넘어지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차례차례 넘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타락이 이 도미노 게임과 같습니다. 교회가 한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죄악을 합리화해 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끝없이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던 시절에는요, 교회가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사회에 제시해 주었고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언행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구약 본문 에스겔 14장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먼저 에스겔 14장 1절에서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유대 백성들을 대표해서 장로 몇 사람이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3절부터 4절에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질책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워낙 엄격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기 싫고 어려운 부분은 그것을 용납해주는 우상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3절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필요에 따라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4절은 우상을 자신들의 마음속에 들여놓고도 그래놓고도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선과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의 숫자대로 보응하신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만큼 유대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의 숫자가 많았다는 거죠. 자신들의 기호에 맞고 자신들의 죄를 다 합리화시켜주고 또 자신들의 행위를 용납해주는 모든 신을 이스라엘이 다 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과 의지와 판단과 기호대로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즉 이스라엘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자기들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버렸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겼다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나를 배반하였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한 자, 즉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를 잡겠다고 하셨는데요, 잡겠다는 것, 즉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상을 떠나 얼굴을 돌려 가증한 것을 떠나는 것이라고 6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하고 싶은 것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이라고 단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지 않는 그 자체가 가증한 것이라면 심판받아야 할 가증한 이스라엘이 바로 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신 가증한 이스라엘이 바로 내 자신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믿음 좋다는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가 믿음 좋다는 거, 그거는 철저히 착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착각이 아니라 깨달음이고 회개이고 하나님으로의 돌이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은 변절자 베드로의 전향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도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도망쳤던 그 모습 그대로 끝내 예수님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초대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기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쳤고요,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부터 도망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배신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죽을 죄를 지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에는 부담되는 것과 힘든 것이 많고 또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내가 예수님은 당연히 믿지만 그 사명은 내가 지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죽을 죄입니까? 죽을 죄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이 큰 죄를 짓는 것을 반드시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 죽을 죄, 큰 죄를 반드시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또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의지를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것에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최소한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배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배신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로 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향한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병이 낫고 걷게 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또 그 기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상황에서 공회원들도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을 보면 공회원들이 따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죠. 보통은 심판받는 자가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숨어서 계략을 꾸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심판하는 자들이 숨어서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이에요? 숨어서 계략을 꾸미는 자가 죄인이에요. 즉
심판하겠다고 공회의 자리에 선 이 공회원들이 죄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배신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최고 권력자들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해야 했고요.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신들의 죄를 인정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주저함 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까지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백성들도 자신들의 지도자들처럼 자신들만의 특권을 위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똑같았어요. 유대인들만의 구원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왕국의 건설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였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신에 의해서 유대교는 구원이 없는 유대인들만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공회원들은 18절에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경고를 했지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하면서 순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의를 당당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엄히 경계하여 명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들을 합리화하면서 신앙을 배신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와 기독교는 사그라들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전향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지극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계속될 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요, 정치적, 세속적 메시아에 대한 자신의 기대가 깨진 것에 대한 좌절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에서 자신이 받고 싶었던 어떤 대가나 보상을 기대했던 것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즉, 가룟 유다는 영적인 기대와 세상적 기대에서 어디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세상적 기대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 것이었고요. 세상적 기대를 실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최우선 순위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몇 주 전에 우리 교회가 예전에 속해 있던 연합감리교회의 교단 총회가 개최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의 염려대로 교단 헌법이 비성경적으로 바뀌고 수정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정의가 남녀가 아니라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동성애 금지에 대한 모든 조항을 삭제하고 합법화시켜 주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모임과 회의와 컨퍼런스에서는요,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고 동성애자들이 그 자리에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는요, 무지개 휘장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의 로고가 되어 버렸어요.
개신교를 대표하는 감리교회 중에서도 최대 교단이었던 연합감리교회의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세상적 유행과 풍조와의 타협과 야합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었어요. 신앙의 본질을 버리고 세속적 기대를 충족시키는 교회로 전락해버린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배신과 변절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이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남긴 말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인들이 성령의 능력이나 감동이나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영성을 잃어버리고도 만족하게 사는 것이다. 나는 감리교회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감리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는 종교의 형태가 되어 죽은 종파로 남는 것이다. 감리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교리와 정신과 훈련을 게을리한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여겼던 배신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앙과 믿음과 교회와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 보십시오. 형식적인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예수 믿어 보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유행에 따르는 그런 영적 배신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말만 하고 교회에 출석만 하는 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자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세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대로만 순종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